편히 연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우리 23장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6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바리새인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그러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제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부르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없음이 희롱하고 빛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 열대야 신기록을 이렇게 써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더위와 싸우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별로 힘이 안 드셨나 보네요. 우리 시원한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집에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그죠? 에어컨을 항상 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 전기세 폭탄을 혹시 맞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를 배려해서 온도를 낮게 이렇게 설정해 놨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용하지 않는 방은 좀 절전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새롭게 배치가 됐는데요. 이상하지는 않죠? 사실은 원상복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영유아 동반석은 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른쪽은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기침하시는 분들은 노약자 또 우리 어린 아이를 위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양심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도덕적인 양심, 또 신앙적인 양심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은 또 믿음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한 양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행위이고 믿음을 지키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는 신앙의 양심을 부인했어요. 양심의 이 고통이 어찌나 크든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양심의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어기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양심을 어기서 큰 양심적인 가책,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당당하게 양심을 지켜가며 비록 힘들지만 양심의 자유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희준 형제님께서 말씀을 참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응용하셔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 시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유함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죠. 베드로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시며 당신을 시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시인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도 변명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베드로 같이 우리가 부인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당신을 시인하고 우리 하나님을 시인하며 우리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께 기쁨을 얻고 또 주님께 인정하심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당신을 시인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부터 우리 6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그 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우리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하는 장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해를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며 예수님을 막 때립니다. 당신이 선지자 아니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그죠? 참 우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이 악함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창조주를 욕하는 것이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것들을 수용하시는
묵묵히 참고 계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참고 계셔요. 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묵묵하게 지금 참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해를 가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각오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우리 18절부터 21절. 요한복음 15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저희도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핍박, 미움을 당한 것처럼 너희는 내 제자 아니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스승이 핍박을 받았으면 제자도 어떻게 될까요? 핍박을 받을 것임을, 세상의 미워함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예수님을 멸시, 천대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또 세상에 속한 이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미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핍박과 우리 미움을 너무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이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그때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 많은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좋지 않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그 시선들을 다 경험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다가 또 이 신앙 때문에 아주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 주인, 세상의 잘못된 주인을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미움과 핍박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안식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이단 같은 교회 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세례, 이 성경은 구원의 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세례는 형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세상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진리를 알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많은 수치,
또 그 많은 이 고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참고 계셨다. 욕하는 것 들으시고 침 뱉은 거 다 맞으시고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세상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박해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죠? 혹시 가정에서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하면서 막 참지 못하고 막 분노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우리가 견뎌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악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 사람은 너무 참 선하고 아름답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랑에 끌리는 것입니다. 선함에 끌리는 거죠. 그죠? 정직함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인하지 않지만 또 아주 소극적으로 나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더욱 악한 세상에, 또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자기 시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66절부터 우리 7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 앞에서 당신을 시인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자, 66절부터 있는 6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아멘. 70절 시작.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두 사람 앞에서 당신을 시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인하시고, 또 빌라도 앞에서 당신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시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시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풀려나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시인하는, 적극적으로 당신을 나타내는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기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그 앞에 사실은 시인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이 군병들, 우리 가룟 유다와 함께 왔었던 이 많은 군병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시인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깜깜한 밤에 군병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내로라.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라. 라고 할 때 그들이 붙잡으러 왔던 이러한 사람들이 다 물러가서 엎드려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비로운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인했습니다. 얼마든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또 날은 깜깜합니다. 얼마든지 도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주동적으로, 또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우리 66절부터 우리 7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공회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회는 당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재판 기관입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 네 공동체, 약 70명의 이 공동체가 구성원으로 된 유대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무를 이렇게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회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냐?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공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하려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하고자 하는 것을 꿰뚫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앞으로 장래될 일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6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의 자리에서 통치를 하실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권세와 권능과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이 공회 사람들이 그들이 듣기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네? 라고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른 것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는 이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 공회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당시 듣고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이 모욕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이 신적인 어떤 권위를 대항하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 앞에서 자기의 죄를 판단하고 또 자기의 죄 형량을 이렇게 부여한 그런 권세를 가진 이 공회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시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을 드러내셨죠. 그 당시 우리 베드로와 같이 당신의 신분을 이렇게 숨기거나 또 부인한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설 필요가 없고요. 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말들, 욕, 침뱉음 이런 것들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전혀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죄를 둘러 씌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또 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피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시인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신앙을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또 자신을 미워하는 이러한 사람들, 자신을 핍박하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을 증거하고 있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 미워함 가운데서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고 당신을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 지역에 끌려가 가지고, 그죠? 그러고 있을 때 우리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들고 나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믿음이 좋죠. 그의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도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학이 올리게 되면 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두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0계명에 보게 되면 첫째, 두 번째 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상에 우상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에 속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모든 것을 수단을 이용해서 절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풀무불에 타는 불에 넣겠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인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앞에 끌고 가죠. 그랬을 때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들으라, 이제라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때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가운데서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평상시보다 7배 더 뜨거운 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안전하게 머리 하나 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큰 능력을 통해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참 진리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귀하게 여깁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친구는 말을 통해서 말로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말로 절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은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다른 어떤 신들에게 절하는 이라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경배했죠.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합니다. 행위로 부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위로,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행위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왕도, 또 많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권력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해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죽음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심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를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될까요?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영원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극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손해, 또 큰 어떤 해로움 이런 가운데서도 설사 우리의 생명을 협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협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처음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신앙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숨기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여기고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믿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도록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할 때 우리가 피하고 부인하고 그러면 양심에 큰 가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얻도록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면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위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아멘. 내 말이 옳도다. 우리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공회가 지금 사형 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빌라도 앞에 세우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당신은 이 사형을, 이 형을 집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총독으로 와 있는 이 빌라도가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공회에서는 판결을 하고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로마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이 총독이 당시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제 그 공회에서 이제 고소를 하죠.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자칭 왕이라고 한 것으로 제목을 삼아서 지금 고소를 하게 됩니다. 민심교란죄, 세금 불납죄, 왕을 사칭하는 죄로 이렇게 예수님을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하나가 다 정말 심각한 그런 죄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왕이냐?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멸시의 어떤 그 태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네가 왕이냐? 라고 비웃듯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왕 같은 목장도 아니고 왕이라고 한다면 군사들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도 제압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몇 개 물어보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왕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빌라도가 우리 유대인들의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당시의 어떤 종교적인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붙잡고 온지 모르겠습니까? 큰 이슈가 된 그런 상황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예수님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또 이 빌라도는 그런 공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 한마디 잘하게 되면 또 그가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 되면 뭡니까? 이것은 로마에서 세우지 않는 그런 왕은 이것은 불법이에요. 반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 왕이시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죠.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호의를 베풀죠.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모든 이란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핍박을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의 편이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게 됐을 때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호감을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고 해서 다 공격을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다른 곳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점점 우리 성도 수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조금 더 큰 데를 이렇게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시내 쪽에서는 다 너무나 비싸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약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아가지고 시내에서 그런 그 전세를 얻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내 주변으로 저 밖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을 우리 건축위원들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했는데 나중에 이 시내 거의 한복판은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임대문이 그래서 이제 건축위원 분의 한 형제님께서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봤더니 약 100평 정도 되는 그런 이 4층에 100평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주가 그 위층에 병원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원장님께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우리가 좀 임대를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느냐? 교회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어느 교회냐고 이렇게 물어봤다 합니다. 무슨 교회냐고 물어봤대요. 이때 이 형제님께서 우리 교회 믿음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용기가 있으시고 담력이 있으시고 또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이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는 교회입니다. 참예수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원장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께서 나는 일반 교회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잘못됐을까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얼마면 되겠느냐? 본래 이제 우리 임대 내놓으신 분이 얼마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원장님이 우리 그 형제님한테 얼마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한번 정해보라고 가격을 한번 정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고 시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2억이 훨씬 넘는 그런 이제 돈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자르고 하다가 이분이 2억도 넘는 그 전세가인데 1억 2천을 부르셨어요. 영재님이 1억 2천을.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오케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했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덧붙이기를 그 옥상이 한 30평 정도 되는 가건물인데 그것도 쓰고 싶으면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주에 안식일에 이렇게 또 신도대회를 해서 통과를 해서 지금 돈이 없는 가운데 이제 그 가정마다 또 작정 헌금을 해서 얻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옆으로 큰 대형 주차장이 이렇게 공영 주차장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체험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 교회일까요? 천안교회였습니다. 천안교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또 믿는 이란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선입견으로 내가 얘기하면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손해를 가할 거야, 관계가 어색해질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에 염려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이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우리 빌라도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를 알아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소동을 이렇게 치죠. 이런 죄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임을 알고 이제 헤롯 왕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갈릴리를 관할하는 왕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유월절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제 호감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왔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헤롯에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왜?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이렇게 많은 소문을 들었거든요. 한번 기적을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묻고 또 보기를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호기심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으로 쓰지를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 믿음으로 강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또 완악한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당신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또 자기의 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이 공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를 이끈 이러한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가이사가 주다, 자신의 주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강요를 하고 그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갑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또 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제 끌려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라. 그러면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7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그가 불에 타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사실은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박필선 우리 목자님이 계시죠. 공산당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계속해서 나는 가운데서 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때가 되어서 공산당이 지금 군합발로 우리 성전에 들어왔죠. 여기에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박필선 목자님께서 부인하지 않고 당신 성도님들 앞에 나가서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거룩하니 군화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공산당이 더 막 화가 나가지고 개머리판으로 막 이렇게 우리 목자님을 이렇게 해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끌려가서 또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에 빛을 내려서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했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많은 일꾼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부인하지 않고 시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인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지 않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시인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시인해야 될까요?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행위가 없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그런 행위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깨어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 사실 우리 사람들 앞에서 행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하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윗도 그가 범죄하고 하였을 때 나단이 지적을 하죠. 그럴 때 우리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시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와 또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걸 시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도 때때로 우리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기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며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시인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나중에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결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에요. 그죠?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란 사람처럼 우리가 생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 보면 또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님을 시인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중간자이시죠. 주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곳저곳에 가서 내가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삶의 주가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시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인했고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시인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꽃 가운데 불꽃 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는 그런 분, 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그런 분, 또한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분, 그 분 앞에서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신앙을 뒤따라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진리를 드러내고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참 교회를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